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강의 제28강 새 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천국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죽음 이후에 육신은 이 땅에 남겨두고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영혼 불멸설이 바로 이와 같은 오해를 일으킨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한 육신으로 하늘에 있는 어떤 거처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새로운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베드로 역시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 이후에 있게 될 정결하게 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로 인하여 소멸될 것을 말하지만 그곳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년기가 지나면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이 둘째 부활을 한 악인들과 그리고 이 마귀에 추종하는 모든 악한 천사들을 모아서 최후의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로 말미암아 이때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 지구는 비로소 오랜 죄악의 역사를 마침내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러하셨듯이 지극히 높으신 창조의 능력으로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지구를 이전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여 주심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바로 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에 이 처음 창조와 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첫 창조 때에는 이 땅의 중심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재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 이 새 땅에서는 이 새 땅의 중심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새 하늘 예루살렘 도성이 바로 이 땅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은 과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래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존재했던 이 예루살렘은 전혀 그 이름에 어울리지 못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는 새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그 이름의 뜻대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새로운 새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므로 이 천년기가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변함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될 이 새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곳인지 그 특징들을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은요,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늘 찬란하게 빛나는 도성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은 오늘날 어떤 건축가나 어떤 부자도 시도하지 못한 아주 고귀하고 값진 재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지극히 귀한 보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무엇보다 이 도성은 오늘날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에는 대부분 이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이 도성은 모든 것이 황금으로 지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마저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금보다도 값진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도성을 계시 가운데 직접 본 사도 요한은 그 금을 보면서 정금인데 마치 맑은 유리와 같다라고 그의 감동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도성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이 도성으로 들어가는 12문입니다. 이 문들은 각각 진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 12도성의 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진주가 바로 여러 보석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의 산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고, 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성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결과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가 되면 수많은 회개한 죄인들이, 구원받은 죄인들이 바로 이 진주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득한 그 도성으로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목할 것은 이 성의 중앙에 있는 특별한 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는 이 강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 좌우에는 바로 이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 생명나무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시켜서 지키도록 하였던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때가 되면 이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질 이 지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죄를 이긴 이 지구는 온 우주 거민들 가운데에서도 크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전의 타락한 위치를 벗어나 이 지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우주에 실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될 새로운 위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영위하게 될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